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셨으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그래서 이 일 여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보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런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떠드는 것과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있는 곳으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두 가지가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그런 고통당하는 여인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런 기적이 두 가지 나옵니다. 방금 읽으셨지만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리 밀고 저리 밀치는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근데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혈을 계속하는 그런 병을 앓아온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는데 정말 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보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밀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겠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신 거죠.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사실 내가 이렇게 손을 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완전히 구원했다,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내용,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는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죠.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이제 야이로는 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않고 가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라고 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죽은 소녀를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 소녀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기적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간절함, 그리고 그 믿음을 동반한 간절함이죠. 이 간절함이,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많은 부분은 낫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그 병을 고쳐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기적 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함. 예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이겠죠. 그리고 내가 꼭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낫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사실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거는 뭐 이 다음 내용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런 여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도 피하고 또 이 여인도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낫겠다는 이 간절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간절함이 어우러져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회당장이 변방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에게 가서 뭐 도움을 요청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뒤로 하고 딸을 낫게 하겠다는 그 간절함, 그리고 예수라면 내 딸을 고쳐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음을 얻었는데, 물론 뭐 딸이 죽고 난 뒤에는 이제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딸을 낫게 해주는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멍하니 기적이 일어나면 좋고 뭐 일어나도 되고 좋고 안 일어나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 주었으면, 고쳐 주었으면, 회복시켜 주었으면,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물론 간절함만 되는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고쳐 주실 거다, 바꿔 주실 거다, 변화시켜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근거한 간절함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 준다. 아마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기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부분은요, 부정함을 이기는 정결함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사람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혈루증을 앓고 있다 하는 것, 이건 이제 부정한 여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피하고요. 만약에 이 여인이 먼저 접촉을 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정도로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당장에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과 접촉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리어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부정한 것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부정해질까 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정한 것을 만졌습니다. 이 시체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 시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리어 그 시체에 가서 손을 대셨다는 거죠. 시체를 만졌다는 거죠.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그 부정함이 예수님의 만짐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바뀌는, 도리어 낫게 되는,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부정함을 피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지는 것, 예수님이 접촉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들 안에는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도 부정한 거죠.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 중에 사형하는 그 방법 중에 가장 악한, 가장 좀 힘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십자가가 거룩한 것이 되고 고귀한 것이 되고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는 존재들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은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부정한 것들 많이 만나게 되고 접촉하게 되죠. 또 우리가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들이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항상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살다가 뭐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든지 이럴 때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리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내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할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나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자꾸 피하게 되죠. 그건 사단이 원하는 방법이고요. 사단이 자꾸 이끄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럴수록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생명을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혈루증 여인 사실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11년, 13년 이 연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병을 낫기는 힘든 그런 사형 선고 받은 그런 여인과 같은 겁니다. 26절 보시면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의사에게 갔는데도 낫지 않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다 포기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능력은 이 생명을 주관하는, 그러니까 인간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죽었으니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으면 끝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으로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죽은 자도 잔다라고 표현하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죽은 이 소녀를 다시 살려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에 멈춰서는 우리의 한계 안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늘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에 이 정도까지는 해줄겠지만 이 정도는 힘드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우리 연약한 범주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생명을 컨트롤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께 부탁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하는 거지.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 범주 안에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거야말로 진짜 종교생활이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을 허락하시는,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넘어서는 부활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신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올 한 해 새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생명을 넘어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능력 있는 것이구나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섬기며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간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을 넘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도우시면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는 개인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